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축복을 이야기하면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또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비난을 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 개선돼야 될,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몹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습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잠재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곧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이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삶과 신앙을 합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삶과 신앙이 다르지 않을 때는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삶이, 그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왜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물은 것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이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그 딸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거기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처지가 지금 너무 말할 수 없는 궁핍한 정말 핍절한 삶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으니 나를 좀 봐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그 여인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2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무시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거절 아닌 거절,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그럼 당신 갈 대로 가십시오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도 분명히 무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두 번째 소리치죠.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던지는 이 여인이 고백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만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26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대락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개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 그 여인을 존중하고 그 여인을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의 처지가 비록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가면요, 거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자기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도 아니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를 포장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간청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 이야기하는 그 모습하고 지금 예수님 모습하고는 정반대죠. 26절에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의 비유를 하면서 그 여인을 아주 묵사발을 내던 그 예수님이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에게 뭐라는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 그 믿음이 큰 그 여인을 향하여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삶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삶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를 보면 참 한심하죠.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축이 되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뭡니까? 낙심하기 딱 좋은 최적의 조건이죠. 환경이죠.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리를 하고 있냐면 안 된다는, 못한다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패배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이건 예수님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이 오셔도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반증하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할 수 없다, 못한다, 이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보자, 하자, 해보자 되는 거예요. 저는 스포츠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 운동을 스포츠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봤겠지만 어제 우리나라가 일본과 여자 배구 예선전을 했습니다. 일본에게는 어떤 경기든지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압박감이 선수들에게 있죠. 우리 모든 국민들도 일본에게는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경기를 보면서 5세트까지 갔어요. 완전히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 지겠구나. 왜냐하면 일본이 여자 배구 세계 랭킹 5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0위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전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 이 실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 선수가 있어서 그래요. 김연경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서 어쨌든 결과는 어제 이겼습니다. 5세트까지 가서 이겼어요. 저같이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기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김영경이라는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격려를 해요. 그 전에 했던 그 경기가 도미니카라는 나라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 경기도 도미니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력이 뛰어나요. 저는 저 속으로 지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긴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러서 작전을 이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그 김연경 선수가 큰 소리로 같이 뛰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독려해요.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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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라! 해보자! 후회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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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TV를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참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해보자라고 계속 선수들에게 이 김경경 선수가 호소를 해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결국은 이겼어요. 그리고 어제 일본도 이기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게 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66절에서 71절에 보면 그 장면에 보면요,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응?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고 묻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가 막힌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그래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내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풍성함이라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풍성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 풍성함은요,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똑똑해서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내 삶에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는 때, 은혜 받는 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압박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이 모든 것에 묶여있는 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풍성해지면요, 어떤 좋은 일이 있는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모든 삶에 감사가 돼요. 모든 삶에 감사가 왜 못 되느냐면 나의 삶이 은혜로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쳤습니까?
감사가 넘치면 어떤 일이 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기뻐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은요, 환경이나 조건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삶의 형편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해서 에이, 감사는 뭘 감사해.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 이런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려다가 빠져버리고 맨날 뭐예요? 밑빠진 적에 물붓기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조금 기쁨을 맛보려다가 기쁨이 맛보려는 그 순간의 흔적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왜? 밑빠진 적에 물붓기에 신앙이기 때문에. 왜?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야만이 기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밑빠진 적에 물붓기 신앙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내 형편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아니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충만하면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은요, 삶의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환경이나 조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이란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이 풍성함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많은 말을 들으며 삽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 중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말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을, 나라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킨 말이 얼마나 돼요? 대부분은요,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이 더 많습니다. 들어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라는 말 있죠. 들어도 그냥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보내야 해야 될 말들이 더 많아요. 들을 가치가 없는 말도 많고요.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꼭 들어 가치가 있는 말이 있다는 말이죠. 꼭 들어야 될 말, 꼭 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 그 말들은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드려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로 왜 잘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느냐?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거든. 사람의 말도 잘 안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우리 습성이. 그러니까 내가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생각해봐도 실망이 될 때가 많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뿌듯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오늘 좀처럼 잘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허무하다. 삶이 너무 허무하다.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입버릇처럼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 뭡니까? 허무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이 허무하다고 말할까요? 그것은요, 삶이 허무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허무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많은 대중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수가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면 수많은 팬들이 그를 열광하죠. 요즘도 덕후래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화관이 아니죠. 우리 젊었을 때, 저 어렸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요즘은 뭐 거의 뭐 우상이 돼버렸죠.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것을 좋게 보실까 한번 생각을 해요. 가수를 우상처럼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우리 한번 깊게 우리 자신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 가수들이요, 실제로 그 가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요. 방송에서 무대가 끝이 나면 그 관객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홀로 그 무대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공허하다. 팬들은 그 사람을 향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거의 미친 듯이 그냥 아우성을 치는데 그 가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무대에서는 팬들의 열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가 무대가 끝이 나면 그 팬들의 열광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가수들이요,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수만 그렇습니까? 연예인들 대부분 다 그렇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연예인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구동성. 한 크리스찬 연예인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이 자기를 짓누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이 공허하냐면 죽고 싶을 정도로 공허하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공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팬들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를 불러도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팬들의 열광은 자기의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도 팬들이 자기의 열광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는 공허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허무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꽉 채워주시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연예인 세계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많은 연예인들이 허무함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꼭 전하고 싶어요. 그가 누군지 개그맨 이선미 씨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허무하게 여겨지는, 공허하게 여겨지는 삶이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 삶이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심령 속에서 공허함이 사라지고 허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뭡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정도로 끝나고 머무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갖지를 못하면 그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겨우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세계 4대 성인이요. 예수님을 고작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선민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이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내가 예수를 만나 와봐라.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의 말대로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세계 4대 성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 세상에 구원하신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이제 알고 믿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면요, 우리의 삶이 허투른 삶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어느 정도로 친밀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예수님과 어색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즐겁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온몸에 파리가 튀고 막 딴 생각이 그냥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응? 왜?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기도하는 것도 별로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고, 찬양하는 것도 별로고, 그 남들은 찬양을 막 그렇게 하고 혼자서 죽을 쓰고, 인상을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색한 사람과 한편 드는 방 안에서 하루 동안 한번 있어 보세요. 그건 지옥과 같습니다. 어색한 사람. 아니,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한편 되는 공간 안에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세요.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를 너무 좋아해요. 서로가 너무 좋아해요. 한편 공간 하루 종일 있으라 해봐요. 하루가 금방 갑니다. 안 그러신가요? 하루가 금방 가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친밀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좋아요. 예수님 함께라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다 좋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친한 사람과 있으면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성인이 되어서 20살이 넘어서 20대 때 만난 친구인데 지금은 구세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김건수 사관이라고. 그 친구는 1년에 매일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도 없어요. 서로 목회하느라고 바쁘니까. 1년에 얼굴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하는 시간 해봐야 1년에 한 2서너 차례도 안 돼요. 전화상으로만 잘 있냐? 오늘 잘 있다. 한번 전화가 오면, 야, 우리 구세에서 라면 나오는데 라면 보내줄게 하고 라면 몇 박스 보내주고. 그런데도요, 만나도 그렇게 서로 친밀한 거예요. 저만 그 친구하고 친밀하니 그 친구도 저를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봐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기들이 한 80명이 돼요. 그 중에서 한 서너 명은 저하고 아주 친합니다.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형, 동생 이렇게 하는 사이인데 그 친구들은 1년에 한 번도 못 봅니다. 학교 졸업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20년 동안 본 것은 한 서너 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신기하죠? 한 10년 지나서 봤는데도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워요. 어제 본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요. 왜 그래요? 친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밀하니까. 그래서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몇 년 전에 4명이 같이 한번 졸업하고 처음으로 다 모였어요. 익산에서. 그 김신 목사라고 아주 친한 그 동생이 익산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부임을 가서 1년이 안 돼서 1년 조금 됐을 때 4명이 같이 한번 전체 한번 같이 모이자 4명이 모였어요. 20년 넘게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졸업하고. 그런데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편하고 헤어지는데 다들 남자들인데도 다들 눈이 조금 촉촉하더라고.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정도로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동행이란 뭡니까? 제가 이 동행이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줄여서 동행이란 뭐냐?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어요.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이 통해요. 말이 안 통하면요 속이 천불나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떤 여인을 이상형이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 제일 첫 마디가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돼요. 동행하는. 또 뭐가 통하는 것입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이. 그리고 서로 시선이 통해야 돼요. 보는 시선이 다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는 이것을 보는데 이 사람은 여기를 본다? 그리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요.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서로 가는 곳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일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모든 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모든 것이 통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두 군데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시편 1편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쭉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나열을 합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삶이 되려면요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시편 23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요 저는 이 시편 1편과 23편을 참 제가 흠모하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쭉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그 삶을 스토리로 쭉 나와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죠. 나는 주님의 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기름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